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표현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관계다,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종교들을 따라가 보면 그런 종교들은 관계가 아니라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숭배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높이고 받고 무언가를 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숭배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또 그것을 내가 무언가 의지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숭배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은 허무와 공허예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열심히 많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숭배하고 있는데 돈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리를 드러내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대신 있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행복해지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기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가 힘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은 오직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도 치르며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뭐 한다?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유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나보다 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어떻게 와닿느냐? 이렇게 와닿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 어렵지 않아. 성경에서 너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불편한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거야. 원래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그러니 성경 속에 너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야.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멍해가 올려지지만 이미 그건 내가 대가를 다 치루었어. 값을 다 치루었어.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실패해도 부족해도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기뻐지게 되고 주님과 관계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관계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독립을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독립 포기의 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희생하겠다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출발은 뭡니까? 독립 포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 포기가 선언이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요, 한 사람만 희생해요. 한 사람만 포기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뭔 줄 아십니까? 착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착취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요구하고 그 착취를 감당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또렷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를 신앙이 아닌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늘 인간족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라 희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착취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건 착취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없다? 계산이 없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래서 뭐가 없다? 가성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데 가성비를 따지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도 괜찮아요. 내가 포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든 걸 손해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포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선언을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나를 위해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십자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늘 뭘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 늘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셔야 되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포기했듯 우리도 나의 능력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으신 십자가 위에 나의 손을 올려 함께 못 박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립을 포기하신 것, 능력을 포기하신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똑같이 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뭐 하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 상징이 십자가인 줄 믿고,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야 되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와 행복을 완성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금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주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성금요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그 십자가의 포기 선언 나도 함께합니다. 나의 자유를, 나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같이 포개어 나도 못 박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그 행복을, 그 자유를 나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과 샛별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그리고 기쁨의 관계, 자유의 관계를 완성시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사명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눌 때 그저 이것에 대한 감격도 필요합니다만 그 떡을 마시고 그 피를 마실 때 주님, 내 권리, 내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나도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을 함께 참여할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완성시키겠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를 내가 세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싶은 자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껏 살고 싶었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로의 십자가를 내가 세워내는 이 가로와 세로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